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예수 소망의 주 소망의 주 소망의 주 나의 예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기절이라는 계절을 또 선물해 주시고 저희들이 힘들고 지치고 아팠을 때 하나님이 저희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었음에도 저희들 앞에서 느끼는 교만함으로 저희들이 앞에서 느끼는 교만함으로 저희들이 잘났다고 하다가 넘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붙잡아 주셨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미드 코로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그릴 수 있는 동역자들을 그리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우리 모두가 같이 건강하게 하나님께 같이 함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의 건강도 행복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11월 21일 1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기쁨 나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그러니까 12월 12일에는 올해 암송했던 1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교회 오실 때 암송 구절 인쇄물을 인쇄해 놓았으니까 여러 장 챙겨 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붙이시고 수시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중에서 빌닷이 욥을 향해 자기 주장을 펼쳤는데 오늘 본문은 빌닷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빌닷의 첫 번째 주장은 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악인의 장막은 무너지리라 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그의 주장은 1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악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광명에서부터 흑암으로 쫓겨가며 세상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문은 25장에서 빌닷이 욥을 향해 세 번째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느냐? 구더기 같은 사람이 벌레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닷의 이 표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욥을 책망과 훈계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세 친구를 향한 욥의 마지막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무서운 기세로 욥을 정죄하며 몰아붙인 빌닷은 욥의 자기 변호를 무시하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신앙적 규범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는 엘리바스의 발언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신앙 생활에 관한 규범과 규칙에 따른 정죄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책망하고 책임을 묻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욥이 자기의 주장에 확신을 가지며 빌닷의 발언을 반박합니다. 그는 친구들과 달리 더 풍성하고 온전한 이해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4절에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라고 욥이 빌닷을 향해 반문합니다. 대체 너가 말하는 그 지식, 그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어떤 선지자가 너에게 준 것이냐?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을 넣어주지 않았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5절에서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땅속의 세계, 즉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공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 어느 곳에도 존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북쪽의 허공 빽빽한 구름 보름달을 가리시고 구름을 펴시며 빛과 어둠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라고 표현하면서 땅 아래에도 계시지만 하늘 위에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이든 다 계시는 하나님,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는 수평선을 뜻하는데요. 수평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위쪽, 그러니까 물 위쪽은 빛이 비치는 세계, 아래쪽, 물 아래쪽은 흑암의 세계로 하늘과 물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갈 수도 없고 이곳이 어디쯤인지 사람의 지식으로 그 지혜로 인지할 수 없는 그 공간의 그 틈바구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시며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의 의미는 교만하다, 강팍하다, 거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쫓겨난 사탄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다의 괴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또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애국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13절에서는 뱀이 등장하죠. 역시 악을 상징합니다. 뱀이 태양을 감아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뱀을 쳐서 태양이 빛을 잃지 않도록 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세력까지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전지전능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고 위협적이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욥의 상황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지만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배우면서 고난과 슬픔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는지, 왜 슬퍼하며 괴로워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처한 환경을 충분히 깨달은 다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섣불리 다가간다면 욥의 친구 빌닷처럼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인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은 아닌지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방의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세상적인 속된 언어를 사용하고 그릇된 언어로 위로를 한다면 지금 당장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하더라도 듣는 이의 영혼과 영성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무턱대고 다가가서 위로한답시고 나름대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믿음이 돈독해지는 언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언어를 잘 살피고 선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듣는 이의 몸과 마음을 살리고 영적인 성장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유익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성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의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항상 말을 삼가하고 조심하여 악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시는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조별 나눔 할 때 말을 할 때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있는가?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별 나눔을 갖고 또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하여야 고난과 슬픔을 당한 이들을 믿음으로 위로하며 함께 공감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좁은 이해 폭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과 덕스러운 말로 모든 이들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